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잠언 4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귀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라.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 할 때 이 지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또한 공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그 사람들은 평가할 때 그 지혜가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갈고 닦은 것들을 또한 행하고 누리면서 또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얻어지면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창조하셨고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창조물은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 3명을 둔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제는 그 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자기의 왕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이 세 아들에게 문제를 내고 숙제를 냅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너희 중에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세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냐면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만안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둘째도 한 가지를 찾아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라도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양탄자를 찾아와서 아버지의 귀에 다 섰습니다. 셋째는 어떤 병에 든 것을 찾아왔는데요. 그 병에 든 그 약은요, 어떤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고민했습니다. 이 만안경으로 보다가 한 노부부를 모시고 있는 젊은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 내렸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네가 가져온 양탄자를 타고 저들에게 가까이 가라.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는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알약을 그 젊은이에게 먹이라. 그래서 먹여서 그 젊은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다음날 결정을 했습니다. 내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결정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은 세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물건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용하고 나서도 그 물건은 아직도 본인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가 가져왔던 그 물약은 그 젊은이를 고치는데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요,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생명을 구한 셋째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셋째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 영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어떨 때는 공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감싸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그렇게 한 목숨을 바쳐서 살리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현명하다. 사리의 이치를 빠르게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호크마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딱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영화도 다 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한테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그 이치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섬기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명철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사리를 밟고 총명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지혜와 명철을 항상 같이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지혜와 명철을 세상의 이치에 맞도록, 세상의 상황에 맞도록 구별하지만 우리는요, 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명철은 많이 달고 닦아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우리는 늘 이 지혜와 명철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소멸되지 않도록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욥기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악한 것을 더 이상 그만 멈추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또 회개가 우리에게 없나요? 우리는 늘 악한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또한 악을 떠나는 명철을 늘 구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철로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 악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지혜라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인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은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실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을 잃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예화를 잘 압니다. 두 어머니가 왔습니다. 한 아이를 안고 이것이 내 아이다 서로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두 어머니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진짜 그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진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험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한 늙은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에 있습니다. 그 늙은 종은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떠다주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그 늙은 종에게 그 구한대로 지혜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니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지혜와 명철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또한 충만하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늘 동참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사실 참된 성공에 이르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았다면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견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든지 붙잡고 우리 앞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만큼 우리도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모습이 처음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또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해 나아가시고 진행해 나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보다는 하나님이 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혜는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잘 분별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들을 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선한 것과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을 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 노력하며 행동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사실들을 늘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려고 하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또 더욱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혜 명철은 말씀 가운데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고 그 명철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